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살아오면서 쌓인 피로나 지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찬양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 다 내려놓고 평안을 얻을 것을 고백하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하며 나와 하시는 날마다 주님 내 곁에서 마음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고난은 더 이상 슬픔과 고난이 아닌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고 조금 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시라. 봄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너희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그들과 함께해 주세요. 아멘. 항상 예배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더욱더 적용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가워요. 네, 옆에 분하고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왔던 친구들이 많이 안 보이네. 우리 소리도 안 보이고, 우리 홍찬이, 그리고 수박이도 안 보이고. 혹시 여러분들 안 보이는 친구들 주중에 한 번씩 연락해서 주일날 못 봤다고 다음 주에 꼭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사실은 시티 투어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폭풍도 불고 해가지고 갔다가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취소를 했는데 다음 주가 우리 찬양의 밤이죠. 찬양의 밤 끝나고 11월 달 12월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 그 회장님이나 이야기를 해서 시티 투어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꼭 가고 싶어 하시는 친구들이 며칠 있어서 제가 많지 않더라도 같이 한번 꼭 가려고 하니까 찬양의 밤 끝나고 토요일 날 이제 날씨 좋은 때 봐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는데 혹시 그 말씀 제가 전하는데 설교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짧게나마 내가 이 말씀에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한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것을 친구들하고 쉐어링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열려 있어요. 항상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길게는 할 수 없지만 4분에서 5분 안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스토리그룹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 감고 한번 고개 숙여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주의 종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들까지 이제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이해하고 붙잡고 가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근데 왜 이리 가운데 보낼 때 양을 보냅니까? 예수님께서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사자라든지 아니면 곰이나 호랑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더 힘이 세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을 보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혹은 우리를 보내면서 너희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가까이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한 2주 정도 도보로 걸어서 가면은 갈 수 있는 위치의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40년 동안을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이유가 그 가데스 바냐라는 그런 그 지역에서 진을 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스파이로 보냅니다. 정탐꾼을 하라고 보내는 거죠. 땅을 확인하러 보냅니다.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사람들을 보내보는 거죠. 12명을.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12명이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탐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땅에 약속한 그 땅에 빈 땅이 아니고 빈 옥토가 아니고 우리가 주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거기에 네피림 후손 아주 키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꼭 무슨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기로 했는데 그 땅에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걸 보고 온 거예요. 현실적인 것을 보고 왔는데 보고 오고 난 다음에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한테 컴플레인 합니다.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거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못 간다. 돌아가자. 이 일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출애굽을 할 때 1세대들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요슈아하고 갈렙 2명하고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어린애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컨드 제너레이션 1.5하고 세컨드 제너레이션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한 3, 4일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으면은 훈련받은 광야는 바로 밑입니다. 유대 광야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에돔을 지나서 모압을 지나서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까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치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무슨 명령을 내리냐고 하면은,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그쪽에 그때 태어난 애들이, 남자애들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 포경수술인 거예요. 여자가 하지 않고 남자가 하는 거죠. 남자가 포경수술 하게 되면은 한 일주일 동안은 이 힘을 못 씁니다. 아파가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수술할 때 마취를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마취가 없겠죠. 단체로 거기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 받고 아낙 자손에 있는 가나안을 건너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베이스 캠프를 쳤는데 그 바로 앞에 목전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은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빈 땅이 아니고 전쟁을 해가지고 쟁취해야 되는데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남자들은 싹 다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전쟁을 고사하고 남자들은 힘도 못 쓰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다가 세겜 땅에서 자기 딸이 디나가 강간당하게 됩니다. 그 강간당하는데 그 강간당한 그 세겜이 그 복수하기 위해서 그 레아의 아들 스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세겜이, 야, 내가 너희 집에 있는 이 딸을 너무 좋아하니까 나랑 언약을 맺어가지고 너희들 우리 동네에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거짓말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남자들이.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3일 되는 날에 칼 차고 가서 할례를 받고 힘을 못 쓰는 남자들을 다 도륙해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창세기에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목전에 두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전쟁 원수들 바로 앞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기 5장 9절에 그 할례를 받은 베이스 캠프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데 길갈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길갈이라는 의미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그 모든 그 죄악된 그 종의 습성들이 이제는 할례로 인해서 물러갔다, 끝냈다.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 친 그 땅 이름이 길갈.
히브리어로 길갈이라는 의미가 수치가 다 물러 끝났다 이런 거예요. 전쟁 바로 앞에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 받을 때 할례를 받게 하지, 이제는 전쟁을 바로 해야 되는 이 임박한 시기에 적지를 바로 앞에 두고 왜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는 말이지. 이해가 안 가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은 창을 갈고 칼을 갈고 무슨 군사훈련회가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무장 해제시킨 남자들 할례 받아버리면은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해.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다녀야 돼. 움직이지도 못해. 그것을 주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곳 이름을 길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밀을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비밀은 여러분들 삶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급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비밀은 사무엘기 17장에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 있는데 다윗이 막내였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새의 아들 3명이 전장터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막내 다윗에게 너 형님들이 전쟁 갔는데 평안한지 한번 알아보고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라고 막둥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윗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따리 사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전장터로 간 거예요. 전장터로 갔는데 보니까 우리 진영이 여기 있고 블레셋 진영이 여기 있고, 보니까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막 까고 있는 거예요.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냐? 어떻게 저 골리앗이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욕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새의 장자의 첫 번째 아들 장자가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보니까 막둥이가 와가지고 전쟁이 나와가지고 지금 골리앗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옐링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형이 와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여기가 놀이터냐? 놀러와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양떼 누구한테 맡겼는데 막 야단치는 거예요. 이 엘리압은 아주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 이건 전장터인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키가 3m, 2m 90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을 다뤘어. 철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썼는데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서 꽃갱이, 쟁기 뭐 이런 거 들고 게임이 안 돼. 블레셋은 그 여러분들 UFC 뭐죠? 거기 격투기 하는 거, 그 케이지하는 들어가서 하는 거, 막 거기에서 헤비급 챔피언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은 고삐리야. 그러고 가서 케이지하는 거 놓고 붙어가 싸움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박살 나는 거지. 그치? 게임이 안 되는 거 지금. 우리가 보니까 뭐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것을 하니까 뭐 우리가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깨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엘리압이 이야기하는 게 처음 한 거야. 야, 너 지금 전쟁터에 놀러 왔나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 격투기 하는 선수들이 이
장신이 이만한 선수들이 일반인들을 주먹으로 약간 건드려도 맞아버리면 우리는 여기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삐리하고는. 근데 이 다윗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데 그 다윗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목전에 두고 길갈에서 할례한 그 이유가 되는 그 말씀을 17장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비밀을 제가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의 그 4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 이런 3m가 되는 골리앗 앞에 나와서 너는 너 그 큰 힘과 너 멋진 근육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내가 보면 이렇게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나는 너 앞에 네가 그렇게 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다윗이 어떤 멋진 말을 하냐면 사무엘상 17장에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는데 아낙 자손에서 현실적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해. 주님께서 전쟁 바로 목전에서 길갈이라는 여호와의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다. 그 전쟁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뭐냐?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도 어렵고 미래를 모르고 관계 속에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전쟁은 내가 한다.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미리 가운데 보내시면 너는 어린 양이지만 내 이름으로 나가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하고 만들어가고 얻어내고 올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너는 내 이름으로 나와라. 연약하고 나약한 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데
로마는 그 나라, 그 도시 자체가 나라였으며 그 도시 자체가 전 유럽과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러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적할 만한 능력과 힘과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바울을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 노예로, 죄수로 끌려가게 만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로 가는데 중간쯤에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지중해 이쪽에서 유럽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남쪽에서 남동풍이 불면 이렇게 가는 거죠, 배가. 근데 출발하자마자 배가 남동풍이 부는 게 아니고 북서풍이 붑니다. 북서풍이.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치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배가 그레네라는 그 섬의 미양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그레네 그 미양 옆에는 베닉스라는 아주 큰 항구가 있습니다. 그 미양하고 베닉스하고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배를 빠르게 가게 되면은 하루 이틀을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죄수였던 바울이, 야,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을 잡아가서 끌고 갔던 그 백부장과 그 배의 주인과 선원과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냐? 지금 바로 보닉스로 가게 되면은 배를 큰 항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박을 하고 쉴 수가 있다. 제가 사도행전 27장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직시한 백부장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27장에 보면은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오늘 이번에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 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목숨까지 위태롭다. 여기 미양에 스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백부장하고 선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의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배가 어렵게 정박해 있는 미양보다 베닉스로 가게 되면 훨씬 유리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닉스는 그레데스는 이렇게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배가 베닉스로 떠나자마자 섬 육지에서 바람이 밑으로 부릅니다. 광풍이. 그 광풍이 유라굴라 광풍이라 그러는데 그 광풍이 불어가지고 14일 동안 바다가 암흑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배가 계속해서 지중해를 헤매다가
14일 만에 어떤 섬에 정착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배를 타봤는데 이렇게 험한 풍랑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조의 여망까지 다 포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음식도 먹지 않고 이제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24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배를 타고 떠날 때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거기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밑바닥에서 끌려가는 죄수였습니다. 근데 배가 떠나자마자 광풍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는 그 밑에 있던 밑바닥에 있던 이 바울이 모든 것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생명을 너 손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현실적으로 볼 때 완전히 불가능한데 바울에게는 예수님, 그 성령님이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단창과 금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 이것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양을 이리한테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 안에는 주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학위를 따고 자업을 갖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쫓아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그 끝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앓고 일을 쓰고 쟁취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가지면은 가질수록 그 마지막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품고 나아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유명하고 이것보다 은혜롭고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인생이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인생.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야, 그건 실패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원을 사는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기껏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자가 얼마나 세상에 욕을 먹고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만든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그 친구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얼마나 허무하게 죽어갔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이 벌어놓은 재물과 세계적으로 얻어놓은 명성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 달려가라. 그것을 쫓아 뛰어가라. 넘어서라.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입니다. 일.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 일을 잡는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순한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한 양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고 신비고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가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저주받은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를 나무에 달아 죽이냐, 그건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숙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서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해 놓은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는, 말씀 외에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거짓을 진리 삼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붙들고 기뻐하고 그리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끝들로 믿고 붙들며 구원의 기쁨으로 넘쳐나며 그 기쁨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 십자가를 선포하고 섬기고 낮아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께서